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온다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수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딸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민족인 줄 알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마지막 이렇게 고별 인사로 하는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모세의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종의 심령을 모세의 심정으로 삼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했던 그러한 그 말씀들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살아가는 종들 모두가 복받은 이스라엘로 서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살고 있는 줄 알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 이 시대 언어로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살아가는 종들의 큰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귀한 복을 받고도 그걸 복으로 모르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그걸 복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일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소속이 다르고 우리의 그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쉬운 얘기로 엄청난 부잣집 아들인데 거지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를 모르고. 그러니까 삶이 기쁘고 재미가 없지요. 늘 곤고하고 낙심이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들은 하늘의 것들을 다 주셨는데 하늘의 것들은 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 것들이란 이런 말이죠. 땅의 것들은 우리의 슬픔과 곤고와 낙심과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서 하늘의 것을 받으면서도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고 재미도 없고 교회 오는 것이 천건이 되고 만건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이 결국은 뭐냐, 내가 받은 복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민족이라는 게 대단한 민족. 응? 한번 이걸 오늘 본문을 그쪽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예. 29절 한번 보세요. 동동 번역으로 29절을 여러분들 한번 띄우셨으면은 29절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너를 도와주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야훼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굽실거리는 원수의 등을 내가 마구 짓밟이리로다. 자 보세요.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너 같은 행운아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걸 행운이라 그러잖아요. 행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걸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행운하라 그러잖아요. 복된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가 그런 부러운 대상이에요. 부러운 대상. 그런데 우리는 그 부러운 대상으로 있음에도 우리는 그 부러움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곧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구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세상 가치로 자꾸 구원을 이해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쓸모가 없다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지 땅의 복이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난 아담이 살아갈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주했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땅의 거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최고의 복은 뭐냐? 이 땅에서 뽑히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뽑히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뽑히는 것이 이 복으로 여겨질까요? 안 여겨질까요? 안 여겨지죠.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냈잖아요. 그 애굽에서 뽑아낸 것이 이것이 큰 복인데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라는 그 애굽에서 뽑혀져가 어디로 왔느냐? 교회라는 광야로 왔어요. 그게 교회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성민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좋아요? 몰라.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좋은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자꾸만 애굽의 그 습성을 쫓아가고 애굽의 가치를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저 사람들하고 다른 거야. 저 저주받은 민족하고 다른 민족이야. 근데 자꾸만 그 세상 거 달라 그러느냐. 세상 거.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서 내리는 그 재앙 자체가 애굽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그 떡이 개구리가 먹는 밥이고 너희가 마시는 물이 그게 죽음의 물이고 이런 것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온갖 세상에 살면서 아픔들을 겪는 거예요. 그게 몸에 악질이 생기고 말이죠. 눈이 멀고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질병들이잖아요. 애굽의 질병. 이 저주라 이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이 그런 땅이야. 여기에서 너희들이 행복을 꿈꾸면 안 돼.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그곳에서 그들을 빼내버린 거예요. 빼내서.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주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임하지 않는 민족이야. 너희들은 저 애굽의 저주하고 상관이 없는 민족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백성들은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느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갈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구는 것은 절대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라니까 복.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하고 자꾸만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요.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아들은 그걸 몰라. 그 어떤 인간도 부모가 잔소리하는 걸 옳게 여기는 인간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컸고 오고 오는 세대 다 똑같은 그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이게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어른 되고 보니까 철들고 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한 얘기가 하나 틀린 게 없구나. 다 맞는 이야기였구나.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였구나. 그 때늦게 그걸 안다니까. 그거 알 때 되면 아버님은 무덤 속에 계시고,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소주 한 잔 부어놓고 불에 한잔 웁니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알았을 때,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줬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에게 준 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몰라요. 로마서 9장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9장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9장 봅시다. 9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로마서 9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엄청난 걸 알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백성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하나 지옥 가고 이 백성들 다 하나님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애끓는 심정이라 이게. 제가 때로는 이 강단에서 막 이렇게 참 적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지금 이것이 어떤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로 듣고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생각한다면 가볍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인데. 쉬운 얘기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는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은 엄청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야, 울산 목양교회 이 성도들은 진짜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너무너무 귀하다. 자기도 여기 오고 싶다. 그 이상 못 와서 그 문제지.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복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문제지요. 그걸 몰라. 듣고 싶어도 들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걸 모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걸 모를까? 왜 이걸 모를까? 여전히 와서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말이야 멍 때리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딱 하나가 빼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 만져주셨더니 저들 좀 만져주세요. 나 찾아주셨더니 저들 좀 찾아주세요. 그거예요. 내가 이게 빼지 않는 게 우리 새끼들한테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믿음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좀 만져주셨더니 나 만져주셨더니 저놈 좀 만져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귀한 사랑인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낙심할 것도 아니고 왜? 일어서고 하게 하는 것은 서고 앉고 일어서는 것은 그건 내 권세가 아니잖아요. 내 새끼로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도 믿으면 내가 줄 수 없어. 그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자녀 때문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엊그제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 여보, 6월 6일이면 우리가 30주년이야 이러더라고. 난 깜짝 놀랐거든. 벌써 그래야 됐다고? 세상에. 올해 우리 목양교회가 생긴 지가 30년 됐어요. 30년. 제가 목회를 한 지 30년이 됐어요. 응? 그 30년이 됐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자녀들 이 근심걱정 이 문제까지 이건 해결 안 해주면 나 목회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만 자녀들이 이게 걸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릴 것 같으면 이거 도저히 난 못하니까 이 문제만큼 좀 해결해 주세요. 달리 해결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이 생각이 들지 않게 해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다 학교 다니면서 지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앱이 돼서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못됐죠? 네라고 그러네. 이게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나를 장악을 하지 않게 돼 있다. 그게 걸릴 것 같으면 목회 못하지, 말씀 못하지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막 염려돼가지고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기쁨이 사라져버려. 내가 기쁨 빼앗기고 이거 백날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서 말씀 전해봐야 상한 젖을 주는데 그걸 먹어서 그게 자라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 가정이 기억되지 말게 하시고 자녀들이 기억되지 말게 하시고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가정도 알아서 하시고 그러지 나는 말씀만 온전한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못된 애비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30년도 살아왔다니까. 그런데 다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다 살게 해주셨다니까. 만약에 내가 그게 근심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무관지옥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어요? 못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가정의 어떤 염려나 자식에 대한 염려 있을 것 같으면 안 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한테 포맷 시켜달라고 그러거든요. 내 자식 아니고 내 가정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심지어 내 아내도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목회 위에는 예수 위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도록 제발 좀 내 마음을 해달라 그래.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다 그 문제잖아요. 내 자식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아내, 내 남편 이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대해 싸우는 거예요. 허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쁨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 같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헷가닥하고 마귀가 아주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놀아나고 있어. 그러니까 기쁨도 없죠. 감사도 없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 뺏기고서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지금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구원을 빼앗아가지는 못해요. 구원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인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을 자꾸만 빼앗아 간다니까.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길 것 같으면 뭐냐. 내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 재미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놈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아느냐. 근데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지.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떡 조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징징거리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너희들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언제 배굶은 적이 있느냐. 옷을 헤어지고 입고 다닌 적이 있느냐. 다 그렇게 입었는데 그걸 놓치고 가가지고서 들어가가지고 또 먹고 있고 마시는 건 염려 근심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성민이란 그 자부심, 그 기쁨, 그 감사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출애굽 1세대에게서는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천국 같은 것이에요. 교회 같은 것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가 세상 애국과 같은 곳이고 가나안이 천국이나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리로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체적으로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고 그 구원의 즐거움들 여기서 마음껏 누려야 돼. 마음껏 누려가지고서 그 어떤 것이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세상의 그 아래 것을 가지고서 나를 자꾸 깔짝거리는 거예요. 깔짝거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서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건 다 놓쳐버리고 맨날 내가 얼굴이 말이야 이게 울그락불그락 돼가지고서 말이야 그 뺏기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걸 내가 자꾸 책임을 지려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인생 책임져. 여러분 인생대로 살아왔어요? 뜻대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 사라지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그 맞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서 다 이렇게 간섭해 가는 것이지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마음의 이 계획은 아무리 세워놔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경영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먹고 있고 살아가고 하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염려 의심 버리시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이게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 믿음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첫 해 목회를 딱 해가지고서 교회는 한 40명, 50명 돼서 가가지고서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 내가 금식 3일 들어가가지고 기도원 갔다 왔다니까 이것이 하는 뜻이 아니라 해서 교회를 딱 깨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다 나가고 이런 일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했어요. 왜 내가 이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서 복음이 많이 전해질 것 같으면 그게 좋은 것인데 왜 이걸 깨냐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엄청 내가 거기 싸웠어요. 나중에 내가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식으로 목회했을 것 같으면 전 100% 정치 목사 됐어요. 교회에 부흥되고 할 것 같으면은. 왜? 그 당시에는 복음도 몰랐어. 율법만 가지고 있었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을 것 같으면 결국 뭐냐? 교회는 율법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영혼들을 전부 내가 영혼 사냥하는 것이 돼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걷어가 버리고 교회를 깨버리고 말씀을 주시더라고.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말씀이 내 안에 찾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 거 감사하다고.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한 번 외치면 여러분들 고수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외치면 그렇게 해결되려는데 왜 그걸 금식하고 왔다니까 다 쫓아버리냐고 그게. 그때 내가 그랬어. 작정을 다 하고 뭐 그 건축원금 작정을 해놨는데 헌금이나 해주고 가든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그게 결국 내 욕망이었구나.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숨겼는데 웃기지 마라 이놈 새끼야. 전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했는데 신학교 갈 것 같으면 와 전도사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냐. 그럼 어깨 뭐가 들어가더라? 교수들이 목회 잘한다 이러는데 그럼 내가 뽕이 들어가지. 제가 늙으자 전도사 시절에 대한 목사님들 30명을 가르쳤다니까. 부흥에 나가면 다 은혜 받는다 그래요. 부흥에도 나누게 했어. 그럼 어깨 뽕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연히 들어가지요. 그런데 내 뜻과 상관이 없이 깨버리는 일들을 하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 많이 했어요. 왜 이러냐고.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써마야 했구나. 그게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게 율법 아래 했던 사람 다 보내보면 지금 여러분들 만났잖아.
뭐가 문제인데? 정치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30년 후에 주시더라니까. 와, 참.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냥. 지금 조급히 하지 마시라고, 조급히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거 한 거예요. 내 눈앞에 교회가 보이지 말게 해주세요. 교인들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교인들이 보이지 않게. 내가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교인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 내가 강단에서 천명을 한 거예요. 난 목회 안 합니다. 천명을 했다니까. 난 목회자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비유 맞춰주고 뭐 신방 다니면서 기도, 이거 안 합니다. 천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신방 해달라 소리 하나도 안 하더라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 눈에, 그러고 지금도 제가 목회에서 세미나 갈 것 같으면 그래요. 목사님들 앞에, 목사님 눈앞에 교인들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비상거려야 됩니다. 목사의 눈에는 예수만 보여야 되고 말씀만 보여야지 예수의 말씀 위에 다른 거 보이면 안 된다고. 그건 전부 미혹이니까. 근데 지금 목사들은 뭐냐, 눈에 뭐가 보이냐, 교회가 보이고 교인이 보이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많으면 목회 성공했다 그러잖아. 천만의 말씀 넣어야 너. 그러니까 내 눈앞에 오로지 뭐냐, 절대같이 이게 예수잖아요. 예수.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만 보여야 돼. 이것만 보여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왔을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야,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돼가지고서 천국을 내가 유혹으로 만든다니, 말도 안 돼.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위에 걸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는데, 막이라는 놈 와가지고서 매 아래 걸 가지고서 말이죠.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저 위에 거는 간 곳이 없어 버렸어. 사살해버려. 그러니까 맨날 싸워도 해결이 안 되는 그거가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거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다 사라져버리지. 감사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서 마귀의 종로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지금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키 작은 사람이 살아요? 키 큰 사람이 살았어요? 거인족들이 살죠. 거인족이 살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인간들이 매력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니까 인간들이 탐하는 것들이 가나안 땅에 다 있어. 만약의 경우에 가나안 땅이 빈 땅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당하지 않는 그런 땅으로 넣었을 것 같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가면은 유혹당할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그걸 지금 알려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다시 26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여수를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으로 나타내시는 도다. 이걸 보면은 공동 번역이 볼 것 같으면은 너를 도우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타고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돕는데 예수님은 아무나 다 도와요? 자기 백성만 도와요? 자기 백성만 돕잖아요. 자기 백성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창조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는 이 일을 해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는 이 일에 두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민족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가 먼저예요. 예수가. 이걸 놓치지 마. 이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죄가 뭐냐? 예수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가 돼버려요. 내가 먼저가 되면 예수는 나를 위한 것이 돼버려요. 이게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가 아니고 너희들은 언약이 먼저야. 언약의 후손이라 그래요. 언약의 후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주가 되게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두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이게 얼마나 기쁘겠냐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이 됐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이 된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찾으러 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 유울이 방황하고 있어.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를 찾으러 왔다니까. 찾은 것은 왜 찾아갔다? 데려가려고 그랬지. 원래 있던 자리를 데려가려고. 그럼 원래 있던 자리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얘가 완전 더럽기가 아주 똥통에 빠져가지고 더럽게 냄새 풀풀 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야지요. 그걸 회개라 그러고 그걸 세례라 그런 거예요. 세례. 그걸 죽여야지. 그 몸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안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초림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빼내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걸 지금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은, 야, 하나님이 선택하는 민족이 있고 유기되는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입었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입었어.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선택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운하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다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을 했냐고. 그거 빼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모세 그런 거 생명책에 그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딱 생명책에 농명시켜 놔놓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보낸 자들이 지금 자기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 땅강아지 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고바 하고 불렀듯이.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우리예요. 아멘. 믿어지세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민족도 대단한 민족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깨 뿜뿜 해도 돼. 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뭐 썩어도 준치라듯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꼬라지가 이래도 지금 네가 하나님께서 내 새끼라 그런다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의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식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륜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식이 비록 몰골이 초라할 때 하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저건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새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몰골을 보고 뭐라 할지라도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새끼. 제가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만약에 울산 모교회 성도들을 욕을 할 것 같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했지요.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덤비서 얘기를 할 수 있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마귀가 우리를 수없이 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저 내 거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냥 복이 아니고 억수로 복을 많이 받았다. 억수로. 요즘 말로 억수로 복을 받은 걸로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네. 대박. 하늘에 대박을 받은 로또지. 아멘?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늘에 로또 맞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몇 절 보냐면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봅시다. 27절 다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자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된다? 처소가 된다 그러죠. 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겠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겠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이 성막으로 해서 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담이 많은 데로 쫓겨났는데 쫓겨난 그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간 것은 뭐냐? 품에 안기 위해서 간 거예요. 품에 안기 위해서. 이걸 처소라 그런 거예요. 처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스라엘의 처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처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소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뺏겨진다, 안 뺏겨진다? 안 뺏기지죠. 그건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갈에서는 이스라엘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돼서 지켜준다 그러는 거예요. 불성각이 돼가지고서 딱 눈동자 같이.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이 신명기 할 때 살펴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눈동자 같이 너희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지켜준다 그러는 거예요. 지켜준다 그래요. 이 하나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범죄에서 쫓겨난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올까 봐 겁이 나. 왜? 이 본능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두려움을 다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처소가 되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용서받은 자를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신자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 아멘? 죄가 정죄를 당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다 뺏겨버려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아래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쟤가 저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이런 거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새끼는 아래 것으로 절대 정죄하지 않아. 왜? 이 아래 것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담당했느냐? 내 아들 예수가 대신 담당해줬어.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아래 것으로 인한 그것은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참소를 당하잖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법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법이 두 법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법에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법이 자기를 장악을 하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자녀들께 내가 몬사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공부한 자라도 그러는 거예요. 와 미치겠다. 왜 안 될까? 정답으로 안 돼. 정답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이거 미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참소당하는 법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죄가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 해방시켰다 그래. 그래서 옮겨진 게 다른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놨다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래로 옮겨진 자는 율법으로 참소가 안 돼. 참소가 안 돼.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너로 하여금 율법을 가지고 참소할지라도 거기에 걸려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종자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사단의 참소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뺏기지 않는 거예요. 막말로 마귀가 야 네 꼬라지 그래가지고서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라 할 것 같으면 맞아. 이 꼬라지가 이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내 꼬라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됐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하면은 계속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의 그 참소에 걸려본다니까. 하나님이 잡으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 처소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 그러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시 와서 너희 속에 있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죄인의 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죄인의 몸속은 들어갈 수가 없죠.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의 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는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의 죄가를 모두 도말하게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하냐?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 이게 죄의 몸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그냥 의로운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아버지 처소가 왔잖아요. 아멘? 아버지의 처소가 된 자가 하나님이 처소를 찾아온 자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진짜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어디에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집에 집어넣었어요. 여기가 하나님 처소야. 하나님 집에 집어넣었어. 하나님 집에 집어넣은 자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놨어. 교회로 불러놨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과. 응?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나올 것 같으면 광야에서 싸우지, 애굽에서 싸우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밖이야, 거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소를 지금 우리에게 삼아주신 거예요, 삼아주신 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인데,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으로 쑥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성막이잖아, 성막. 아멘? 그럼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똥돌목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 가운데.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적으로는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 삼아가지고서 처소를 삼았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와 싸우느냐? 죄와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육신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없다?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잖아요, 이 육신이. 그러면 마귀는 반드시 뭐 한다? 참수하겠죠. 그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불꽃같이 딱 와가지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비록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죄를 가지고 참소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응? 이러한 하나님의 그 처소에 하나님께서 처소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냐?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이슬을 내려준다니까. 몇 절을 보냐면은, 자, 28절을 봅시다. 28절에, 표준 세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2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2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다 같이.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이게 지금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흠뻑 젖은 이 땅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뭐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목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말씀이 있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이 소리예요. 복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은 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계속 거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왜? 내 새끼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하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소로 삼은 그 교회는 세상 걸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위로부터 주는 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위의 말씀. 위로부터는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위로부터는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는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아래 것으로 인하여 희비하지 않죠. 아래 것으로 인하여 요동치질 않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뭐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에 이슬이 내리고 젖과 꿀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심령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지요. 은혜를 받으면 여기가 뭐가 돼요? 평화가 일어나잖아요.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기가 평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나는 것은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평화가 없으면 절대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염려 근심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에 염려 근심이 사라져버려. 그럼 염려 근심이 사라지면 이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일어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 아멘? 이걸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도 죽일 뿐더러 사단의 참소도 막아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꼬라지는 일에도 뭐 하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기쁨 빼앗기지 않고. 아멘?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제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제발 아시라고. 내가 꼬라지가 이래도 마귀는 전부 외적 꼬라지가 우리를 참소를 한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흔히 쉬운 얘기로 내가 비록 못생겼다 할지라도 우리 신랑이 최고라 그럴 것 같으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뭐 다른 신랑의 평가가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아니, 내 신랑이 내가 최고 이쁘다면 그걸로 끝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날 밉대. 왜 그놈한테 판단을 받냐고. 그놈한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너 어쩜 그렇게 예쁘니, 어쩜 그렇게 이쁘니. 아니, 솔로몬이 술라임 보고 너는 어쩜 그렇게 이쁘니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 꼬라지가 이런데, 아니 보지 말라니까. 내가 취향이 그렇다니까 이놈아. 우리 예수님의 취향이 누구냐? 죄인을 좋아하신다니까. 의인들 좋아하지 않고. 그 죄인이 자기 꼬라지 보고 아니되옵니다. 이건 내가 이런 죄인이라서 이렇게 아니. 아니 그게 좋다니까. 제 말뜻을 알겠어요? 죄인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좋대. 저 의인 몸에서 샤넬 향수 뿌린 거 그거 싫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뿌리고 있는 것은 샤넬 향수를 뿌리고 있는데 술람에게는 샤넬 향수가 없어. 그냥 땀내만 나는 거야. 땀내만 나. 쉬운 얘기로 포도원에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종노예살이 하던 그 땀내가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땀내를 그렇게 좋아하시네.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최고라 할 것 같으면 그냥 그거 믿고 사세요. 아멘? 성령 수술하지 말고. 성령 하면 신랑이 미워한다니까. 어느 날 우리 그 김목수가 콧대 높여 왔다. 그럼 나 안 본다니까. 그걸 왜 보겠어, 그걸.
볼태기 보톡스 맞아가지고 둥둥 표정도 없이 그래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봐 그걸. 사람의 표정은 그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때 다 이렇게 기쁨은 기쁜 얼굴이 나타나고 슬픔은 슬픈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보톡스 맞아가지고 기쁜 얼굴인지 슬픈 얼굴인지 분간도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자다가 그 얼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기절시킬 일 있어요? 성형수술 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아름다우니까. 아멘? 또 했는가요? 앞으로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치를 가지고 뭐를 치장을 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그거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치장하는 게 성형수술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좋아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간택을 했는데 자꾸만 지 기준 가지고서 우리 신랑이 싫어할 거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신랑은 쌍꺼풀을 좋아할 거야. 싫어할 거야. 지 혼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취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를 기뻐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은혜를 부어주고 긍휼을 배워주려면 그 사람이 잘났어야 되겠어요? 못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못난 놈을 구원한 거예요. 못난 놈을. 근데 못난 놈을 구원했더니까 지가 또 잘난 놈 되겠다 그런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날아가 버리지. 지 잘나보세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가? 그게 여러분들이 못난 얼굴로서 이렇게 살아야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를 데리고 사는 게 고맙고 감사하고 나오지. 지 이뻐가 성령수리가 내 이뻐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남편의 고마움 다 날아가 버려. 그러면 제비 만나지요. 제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다리 부러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처소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안에 임어지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그 나타난 증거가 평강인 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다 뭐라 그랬죠?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아버지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뭘 잘못해가지고서 막 힘들어할 때 부모가 괜찮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혼자 지가 그 자괴감에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그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청자함이 없어요. 믿으세요? 이걸 누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또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귀라는 놈이 바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네 옛날에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 이거 할 것 같으면 바울이 그거 걸려들 것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뭐 살지요? 그냥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랬지만은 전에는 이랬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준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 여러분 안에 법이 자리 잡기 시작하거든. 그 법이 곧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끼워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그 평강 다 잃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찾아온 것은 너희들의 그런 모든 죄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와 긍휼로서 너희들을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그 용서를 너희들이 담고 있으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 주신 것들, 용서 받은 사람들은 그 용서 받은 것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다? 믿음을 준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주 예수를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해요. 예수를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하신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럼 그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아멘? 그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제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우리 앞으로 보내서 그럼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여 하고 믿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예수를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홀로 담당하시고 도말했다는 걸 이걸 믿는 거잖아요. 아멘? 이걸 믿는데 이거는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죄 아래 있던 자들이 의 아래로 옮겨졌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몸뚱이는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권으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 영향권 아래에 있어. 그럼 죄가 계속 우리 몸을 가지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처음에 선물로 받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모든 죄를 예수가 다 용서했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 이게 은사적으로 주는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은 구하라 그러는 거야. 이 믿음은. 아멘?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다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똑같아. 그런데 구원 받은 자들이 예수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죄 아래 난 몸뚱이를 가지고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라는 놈이 네 몸에 죄 짓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다 도말했다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도말했어.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자유하게 사는 것이고 못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 맨날 그거 찌질이 가지고 궁상 떨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는 박수치죠. 이럴 때 구원의 즐거움이 날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라고 우리아 사건 일어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서 그러잖아요. 네가 원래 어미의 태에서부터 출생할 때 죄인으로 출생해서 넌 그걸 못 이기는 거야. 다윗은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우리아의 꺾으신 뼈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뭐냐? 우리아가 내 때문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시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아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기뻐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저놈들도 내 같은 이런 구조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저들에게 내가 그대로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충신 죽인 놈, 저거 죽인 놈, 오만 얘기 안 하겠냐고. 그 수모를 다 견뎌내는 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꺾으신 뼈를 통해 가지고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아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용서해 달라고.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 이런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다. 그것 때문에 주저물른 자가 교회도 오지 않고 맨날 밥도 처먹지 않고 뭐 말씀도 듣지 않고 이랬을 것 같으면은 예수 죽으면 무슨 죽음이 된다? 그게 죄라니까. 아멘?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의라 가르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도 밥이 먹고 그냥 넘어가나? 먹어야 살지. 꼴랑 인간의 그 의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성을 감추려고 그런단 말이지. 이게 마귀가 노린 노림수예요. 노림수. 이게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가 조금 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마치 의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상전에 앉아가 그거 거룩한 행세놀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뭐 죄를 짓고 먹고 마시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1차적으로 죄에 대한 대항력을 줘요. 짓지 않도록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 완벽하게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 넘어져도 하는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라니까. 아멘? 애들이 흰 옷 입고 이렇게 새 옷을 입혀놨는데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 그럼 엄마 그러는 거야.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럼 빨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가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 옷 더러워서 어떠냐. 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서 그래서 옷 빨아주고 다시 좀 안 넘어지도록 해라. 안 넘어지도록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안 넘어진다. 또 넘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이건 여러분들이 죄를 제가 지으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귀를 좀 제대로 잘 알아먹으시라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몸에서 그 아들의 피가 이게 효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들 다 이루셨으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장 10절부터 봅시다. 1장 10절하고 봅시다. 1장 10절부터요. 2장 1절, 2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쓰느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1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세요. 같이 1절 2절 보십시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 쓰고 있잖아요. 말씀이 있던 태초에 말씀이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육신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기, 이게 이사야 53장이라니까.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요. 그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몸을 짊어지셔서,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먹어받았어요. 용서받은 자가 됐잖아요. 용서받은 자가 됐으니까 우리는 비록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살면서 죄 아래 있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참소당하지 말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라. 그걸 그 기쁨이라 그래. 이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같이 사귀자 그러는 거예요. 사귀자고. 아멘? 여기에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뭐냐? 혹시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신자에게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변론의 달인이 계세요. 변론의 달인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론하면 100% 하셔. 100%. 아멘?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라니까. 성도의 축복은 뭐냐? 100% 승소율을 가진 변호사가 있는 것이고, 저 이방인들은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잠수에 다 넘어가. 저건 다 쪼개야 돼. 죄인 사형.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 죄인 사형 맞아. 근데 그 죄를 누가 대신 담당했다? 예수님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에 일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내가 저 녀석이 받을 죄를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아멘? 요렇게 된 상태를 이끌어서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의로 사는 게 아니고. 아멘? 그렇게 의롭다 해준 거예요. 그 의롭다 해준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니까. 벗어나지 말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복 받은 자다. 너는 복 받은 자다. 너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다. 너는 대박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믿음으로 사시라고. 아멘? 기죽지 마시고. 아래 것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참 구원 즐거움 뺏기지 마세요. 그 마귀가 춤을 추고 있어요. 밀가부르듯이 한다. 밀가부르듯이 호호 부르니까 요리 홀랑 조리 홀랑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신랑이 속썩이더라도 그냥 신랑은 템포러리 하고 니는 니 나는 나 하고 제껴놓고 사세요. 자식이 속썩이더라도 어차피 니하고 내하고는 역사 속에서는 하나지만 저 가면 끝이니까. 그러면 또 그런다. 그러면 자식을 방기하란 말입니다. 방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켜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요. 밤마다 여러분들 잘 때 그 새끼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주여, 이 새끼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이 새끼 넘어지면 내가 힘드니까, 내 구원의 즐거움 뺏기니까, 이놈 때문에 내가 요동받지 않도록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물을 뿌려가면서 눈물 흘리는 걸 같이 해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새끼를 좀 알아보겠지. 저는 실제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웠다니까. 밤마다 자기 전에 다 안수해서 키웠다니까. 그래,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럼 믿음이 없이 이거 하나 안 하지. 해보세요,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 아이도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게 하지. 어떻게 알아, 그걸? 좀 경험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알아지시라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아를 맨날 싸우고 걔도 미칠 지경이라니까. 돌아버린다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편 여러분 고쳐질 것 같아요? 고쳐져요? 김성호 집사님 아내가 고쳐져요? 고쳐질 인간 없어 이 땅에. 하나님이 손봐줘야지. 아멘? 여러분이 고치려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인류 기술자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저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든가 내가 저기에 영향받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신랑이 조금 늦게 들어오면 왜 안 들어왔냐, 어디 가냐,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데. 그래서 그냥 남의 거다 하고 사세요. 어디야, 있냐, 와라. 그 분리불안 증세가 있어가지고서 떨어지면 불안해가지고서 말이야. 그런 분들은 우리 그 어머냥한테 가서 진료받아가지고 약 먹으라고, 약 먹으라고. 우울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하다는 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우울한. 그게 땅의 가치를 갖고 같으면 우울해지지. 저 위에는 우울함이 없어. 그 우울한 게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많이 하니까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발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아래같이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행복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억수로 복 받은 놈이다 이놈들아. 억수로 복 받은 놈이다. 그 누구도 너희들 복 빼앗기지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아멘?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지구가 뒤로 돌아가더라도 주님 오신다. 앞으로 걸러가도 나는 주님 나라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믿고 사시라니까.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뭐 전쟁이 터지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 그건 다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오후의 설교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 부르시는 것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후에 도망가지 마시고 산 위의 신앙과 산 아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좀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그 행복들 그거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죄와 이기고 그렇게 해서 룰루랄라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큰 줄 이렇게 또 세상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귀로 듣고 흘러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희비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주신 그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